지난 시간에 우리가 쭉 보아왔던 것처럼 다윗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청해서 여호와의 법궤가 천막 속에 있는 걸 보고 하나님의 집을 생각했던 그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는 그 일을 한 것은 그는 어려웠을 때 일을 자청한 것이 아니고 그는 좋은 궁전에 들어 있으면서 평안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에 자기 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복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는 어떤 욕망이나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받은 복이 크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졌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울을 통해서 많이 쫓김을 당했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사울의 가정이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왕으로 등급했을 때까지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버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성전을 꼭 지어야 한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말한 것도 아닙니다. 자청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전을 지겠다고 한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이 일이 자기가 행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지 그건 잠시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자기의 마음을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고해서 하나님의 의향이 어떠신지를 들어보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말하는 것을 듣고 다윗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한 것을 이 나단 선지자가 들었습니다. 그 들은 내용을 다윗에게 낱낱이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생각하면 다윗이 직접 들은 건 아니지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간접적으로 들었지만은 그 축복을 받은 가운데서 그는 너무나도 마음에 감격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을 말씀하셨구나 하고 감격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처럼 그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 천막 속의 법궤 앞에 그는 앉게 되었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시작입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그의 소원한 것, 그가 계획한 그 모든 일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들었지만은 이제는 그 들은 것을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어두운 천막 속에 이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서 그곳을 찾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식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모두가 다 일어서서 예배 드립니다. 말씀을 듣습니다만은 오늘 이 본문의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그 법궤 앞에 앉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앉아서 하나님 앞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을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낱낱이 자기 심정을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지요.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모르게 복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 복받은 것을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든지 말씀을 듣는 순간에서든지 그것을 내게 가까이 들려지는 것으로 간직 이렇게 들려줄 때에 감격해요. 그렇구나 하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다윗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격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리를 가고 싶었던가, 다윗과 같이.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감격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벅찬 감격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너무 약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다윗이 어떻게 고백했는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의 심정을 말했는가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듣고 싶은 겁니다. 그런 내용이 실려 있거든요. 자,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 복에 대해서 먼저 감사한 말을 여기에 말합니다. 응답한 것을 간직하고, 자, 이것에 대한 복받친 마음으로 진심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조용하게 그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생각하면 이미 받은 말씀, 받은 복에 대하여 족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들에 대해서 넘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구나 하고 끝나요. 그런데 다시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18절에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는가를 한번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누구입니까? 내 집이 무엇이길래 나로 인하여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복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겁니까? 이거예요. 그 응답을 듣고 하나님이여, 내가 누구이길래, 이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집이 무엇이길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수없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그 감격이 우리에게 움떴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마음을 주셨으니, 내게 이러한 복을 주셨다고 하는데 라고 해서 그분과 나 사이에 함께 고백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가? 그것이야.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함께 듣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누구이길래 이와 같은 복을 우리에게, 나에게 주십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진실한 것, 그분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다니, 이건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향한 그 말씀이 내게 오고, 그 다음에 그 말씀 때문에 내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다. 다윗이다. 그거죠.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살피는 그런 심정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이길래 이렇게 넘치는 복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복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여겨집니까?
다시 생각하면 저는 간혹 이런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이 이루어집니다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들에게 주어질 약속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된 말씀이 주어질 때에 아브라함이 쓸만해서가 이 말씀이 주어진 건 아니었어요. 전혀 그것이 없고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될지 이것도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두고 미리 약속을 주었어요. 이게 그 민족의 복이었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이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서 왔는가? 아니에요. 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 됐는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한 저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통하여 나의 심정을 다 얘기하고 저와 함께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처럼 수많은 사람 중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이것 하나만 생각해도 하나님이여, 내가 다윗처럼 내가 무엇이길래, 내가 누구이길래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아버지의 독생자 그리스도의 은총을 힘입게 하십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것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총,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 그 긍휼을 내게 비출 때 나는 어떻게 말해야 되겠는가, 고백해야 되겠는가, 그것이 있어야 한다 하는 거지요. 그것이 있으면 내가 나서지 않습니다. 그 감격 속에 살아가는 건데, 그 앞에서 그저 겸손하고 감격할 따름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백성들의 도리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좀 이것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일들은 보세요. 누구로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쪽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함성을 하고 사람이 외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제발 이것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성경을 자세하게 들어보세요. 사람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은 사람으로부터 움직여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정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면 이 다윗과 같이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 보면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보면은 20절에 또 이런 말합니다. 주 여호와는 종을 아시오니, 주 여호와는 종을 하시오니, 보세요. 그분이 나는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나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다윗은 진실하게 말해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모든 걸 아는 것 같이 내가 모든 앞의 일들을 이렇게 하면 될 것처럼 아닙니다. 그 동상이에요. 멈추고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보세요. 주 여호와는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 하오리요? 이거라고요.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데 그렇다면 내가 무슨 말 하오리요? 그렇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분이 보시고 그분이 베푸실 거 베푸시고 사랑할 거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 거 긍휼을 베푸시고 다만 그분 앞에서 보세요.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이여 나 같은 사람을 이러면 하나님이 더 그 사랑이 넘치게 오는 거예요. 왜 그걸 모르냐고요? 왜 그 생각을 안 하느냐고요? 그것이 믿음 속에 이 믿음 속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속에 거기에서부터 생각을 해야 하거든요. 믿음이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가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가 무작정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이 본문 속에서도 다시 보세요. 주 여호와는 종을 하시오니 여러분 우리의 가정, 나 자신,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지역, 이 나라의 민족을 내가 합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좀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오니 주의 영이 임하셔서 살펴주옵소서. 좀 이렇게 고백할 수 없나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많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하시지요? 왜 그렇게는 못하는 겁니까? 자 생각해 봅시다. 여기 보세요.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을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잘못된 모든 것들 그리고 얼마나 허물이 많은 것을 다 우리는 인간은 숨기려고 합니다만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그분은 다 알고 계신데 사람은 사실 보세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참 사울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뒤집어 놓고 고백하는데 이 편지가 전혀 만나보지 못한 로마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아는 사람도 아닙니다만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이런 걸 원하는데 원치 않는 것이 내 속에서 자꾸 나오는데 그것이 내 속에 있는 죄다라고 하는 말을 몇 번 반복하면서 말합니다. 이렇게 솔직해질 수 없어요. 나는 원하는 것이 있지만은 내 속에 자꾸 이상한 것이 나옵니다. 내 속에 나쁜 것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진실하게 말 못하는 거예요? 그죠? 바울은 진실하게 말했어요.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 앞에 산다면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입니다. 뭘 숨길 거 뭐 있어요? 사도 바울은 다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 속에 죄악이 있다. 그런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다윗처럼 하나님이 주 여호와여 나를 하시오니 그잖아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는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실지도 못하면서 그러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자, 보세요. 다 압니다. 나는 나를 모릅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나는 내 운명을 모릅니다마는 하나님은 내 운명을 아십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는 모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의 진실이라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떠드는 게 아닙니다. 함성 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하신다는데. 그러잖아요. 뭘 그렇게 요동쳐야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몰라서? 아니거든요. 그것을,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뭘 하냐면, 그러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하지만 안 되면은 나 뭐라고 합니까? 40일 금식기도 그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 앞에 도전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로 다시 한번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를. 그것이 진실한 회개예요. 진실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주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산다고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 다만 그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순종하고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내드리겠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타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2장에 예를 들어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은총을 입은 자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요, 당신에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일하고 싶은 것이 있다. 네 몸에 아이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은 아직 결혼한 사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에게 아이를 가졌다고 한다면 정혼하지 않은 상태니까 율법적으로 말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돌 맞아 죽어야 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렇다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래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여,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마리아였어요. 그 고백을 받으시고 그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하실 수 있는 것이 어떤 거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듣든지, 그렇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아버지께서 쓰시옵소서. 여기에는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래요. 내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앞에 드리겠나이다. 이게 더 첨부한된 거예요. 그겁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21절에. 그리고 뭐라 하냐면 25절에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보세요. 다윗이 듣고 하나님 이건 아니고요, 하나님 이건 아니고요 이러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응답받은 걸 간직하고 난 다음에, 그것도 자기가 들은 게 아니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을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말씀하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시옵소서.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한 사람의 모습이 다윗의 그 믿음 속에 잘 드러나고 있어요. 이게 다윗이에요. 이게 다윗이라고요. 자, 보세요.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보세요. 자, 나는 복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그거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고 뭐라 하냐면, 주는 영원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에는 깊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는데 이 복을 잘 그 복되도록 있어야 되겠는데, 그렇습니다. 복되도록 되게 하기 위해서는, 복이 완전히 보장되기 위해서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은 언제든지 망가뜨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복을 엎을 수 있어요. 복되지 않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걸 자기 자신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지만은 내 자신이 앞으로 살아갈 동안에 이렇게 내 육신적인 생각에 잘못 들을 수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복되게 하신 이것을 건국게 하시옵소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복, 아버지께서 이 복을 주셨으니 이것이 영원히 견고케 하옵소서. 이 정도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기도입니까? 그러잖아요. 우리는 달라고는 하는데 보존하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약합니다. 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보존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내가 잘못됐을 때, 이미 여기 말씀하셨지만은, 때려서라도 내가 곁길로 갔을 때 나를 쳐서라도, 자, 지금 하신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걸로 줘서는 안 돼요. 이거는 노트에다가 써서, 이거는 이게 여기 외우고 또 간직하고, 하나님이 이 복 주셨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걸 주셨으니 이 말씀이, 이 약속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내용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심정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심정,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그걸 놓고 진실하게, 여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그 나라를 평정케 하셨고 그를 평안함을 주셨고 하나님이 얼마나 지켜주셨는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난리 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허락하신 복 내가 보장 못하는데 주신 복,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 이루어질 때까지 저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은총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왜? 내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 이런 사람이니까 거기까지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참으로 29절에 보면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었습니다. 주께서 좋은 것을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원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 그것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보세요. 다윗이 영원이라는 말은 여러분 그분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건 알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지금 그 앞에 고백하고 있는 그분이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그 영원 속에 이 복되게 하옵소서. 세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봅시다. 복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복 받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둘이 독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진실하게 아버지여 이 복이 아버지 안에 견고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입장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그 복이 다윗의 마음처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 내게 들려준 약속의 말씀,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게 이 약속을 내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여 저도 아버지 앞에 고백하오네. 이 약속의 복 이것이 영원히 견고케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